찬양합니다.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또 새해 첫 대면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한 주간 보내셨나요? 칼로 무자르듯이 가는 해와 또 오는 해를 분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사흘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던 대로 그냥 살겠다는 안이한 태도, 그런 태도보다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목회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드물긴 합니다만 새해가 되기 전에 이 다이어리 한 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래처에서 한 권을 주지 않으실까. 나름 1년의 계획을 거기다 세우면서 형광펜, 인덱스 이런 걸로 표시하고 계획 있게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연말연시를 보냈습니다. 물론 1, 2월 이후에는 잘 펼쳐보지 않게 되기는 했지만 특히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다 보면은 다이어리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 수첩이라고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선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서 교사를 많이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사비로 다이어리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꼭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12월 21일은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짓날, 팥죽 먹는 날이죠. 어둠의 시간이 가장 긴 날입니다. 1년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니까 뭔가 암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지가 지나면 밤이 조금씩 짧아진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생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 예배에 함께한 교우들에게 시 한 편을 올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올려놨는데요, 구상 시인의 은총에 눈을 뜨면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뜨는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아멘.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여러분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의 첫째 연을 보니까요,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일의 강아지가 무슨 뜻일까 해서 찾아보니까요, 두 일의 강아지는 태어난 지 14일 된 강아지를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을 다 뜨지는 못하고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눈을 뜨면서 비로소 이 강아지는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첫째 연은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후에 깨달음, 이 깨달음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상 시인은 이런 은총에 대한 깨달음은 마음의 눈을 뜨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심히 보았던 마당의 나무, 잔디, 발길에 차이던 조약돌 하나까지도 새롭게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마음에 눈을 뜨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눈을 뜨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음의 눈뜸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의 한 자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우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맥없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흑암이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주님은 갈릴리에 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거기서 거하시기까지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효과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즉시, 그 바로가 아니라 머물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절차를 따지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절차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악은 활개를 치면서 발악하는데 선은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또 절차마저도 제대로 밟아야 하는 거죠.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한국 사회는 어두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 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싶지만 이 과정과 절차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동지를 향해 가는, 어두움이 짙어지는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두운 시대일수록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속히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와야겠습니다. 자연의 빛과 어두움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대의 어두움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빛을 기다린다고 해서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두움 후에 빛이 오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이 어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몇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어두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이죠. 동짓날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12월 21일에 저는 광화문 근처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동화면세점 사거리를 기준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같은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판단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세상입니다. 어디 정치만 그렇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시세끼 걱정하던 때를 지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대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회가 자기들의 사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 민낯이 드러나서 소망의 빛조차 없는 상황으로 모두를 내몬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이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처음 이 슬로건이 등장하던 시대는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을 위시해서 이 마녀 사냥, 종교 재판, 또 흑사병 등으로 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음으로 내몰리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이익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스위스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지만 곧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올 거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그 시대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때, 무력해질 때 이제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를 맞이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평이나 절망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여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우리의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현실이 참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어두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슬로건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니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 속에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던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도 너무 힘들고 또 무엇보다 관계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상처받고 지쳐서 찌들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라도 환기할까 해서 교회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그때 펼쳤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었는데 이 1절부터 14절까지 무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가는데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내 길을 계획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벤치를 기어서 이동하는 개미들의 행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 자신뿐만이 아니구나. 이 작은 개미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내어놓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니 세상 모든 것들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당시에 참 미워하던 교육 목사님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존재들을 감히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게 될수록 알 수 없는 기쁨, 또 새로운 시선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이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할 때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 안에는 복이라는 뜻 말고도 찬양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찾아서 불러야 합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쌌냐 하면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이 튤립 한 송이 값이 집 한 채 값을 호가할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값이라고 하면은 동네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 지역 기준으로만 봐도 한 송이, 이 튤립 한 송이가 그 정도로 비싸다는 상상을 하기도 참 어렵죠. 참 비싼 튤립입니다. 자, 이 튤립의 이름은 샘페르 아우구스트 튤립입니다. 이 튤립이 조금 독특한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이 샘페르 아우구스트 튤립은 땅속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져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독특한 모양이 나오는 변종이죠. 변종입니다. 보통의 다른 튤립들은 땅속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데 이 튤립은 바이러스랑 공존을 해서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량의 바이러스를 이 신체에 넣어서 우리 몸이 항체를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방주사가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 양극화 시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이 예방주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포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상처를 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말로 따지면 예수님은 변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값어치는 가장 귀하고 가장 품격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훨씬 품격 있고 보람 있고 살맛 나는 가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바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혐오와 차별이 판치는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상처를 보담고 포용하면서 다시 피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의 포용력은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 땅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새해, 주님의 은총 아래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이 마음에 눈을 뜨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신년 주일에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길 소망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세상, 혐오와 차별이 판치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